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반석 위에 서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행하게 돼요. 행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큼 생각나기 때문에, 듣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를 뿌린다. 씨를 쫙 하고 뿌리는데 밭에 가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 길가밭인데 그 씨 떨어진 거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씨는 떨어졌지만 싹이 나지만 곧 햇빛 나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이 가시 때문에 못 자라고, 옥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은 딱 열어놓고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내 마음밭에 차차차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싹이 나면 그것이 열매돼서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이해와 더불어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바울도 사람이죠. 바울도 가시가 있고 부족한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 사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믿는 자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이질 않으면 그 역사는 그치는 거예요. 전기가 코드에 꽂혀 있으면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등불 켜는 건데 전기 코드 딱 빼버리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그 믿음은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하늘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땅의 것 들으면 계속 땅의 생각이죠. 야구가 어떻고 축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비로소 하늘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늘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늘을 향해 움직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 데리고 왔겠죠. 말씀을 잘 듣는데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말씀을 잘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래서 이때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생기고, 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도 생기고, 내 인생 이제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내 인생이 복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도 생기고, 우리 가정 이제 이혼 직전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정도 다시 부부가 회복해서 복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초청받아서. 그랬더니 고넬료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친척들 모아놓고 당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 군인, 저런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안 돼. 그런 선입감이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첫 번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예배로 움직이시고 찬송으로 움직이시고 기도로 움직이시고 봉사로 움직이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자유로라고 하는 것은 내 독단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질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 말 한 것 예수님이 자유로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교통하면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야, 너 지금 죽은 나사로 나흘 된 사람 만났느냐? 그러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 예수님이 그러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두건을 머리에 쓴 채로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의로 내 독단으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예수님은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로 말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를 때 저 얼마나 요구를 하시고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독단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를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뭘 말하라고 하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거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보내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야, 네가 무슨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꺼져. 거절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었어요. 보리떡 5개 놓고 물고기 2마리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제자들이 가서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베드로 2배나 되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는 통치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말씀이 된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믿음도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유도구라는 청년이 3층에서 바울 사도 설교를 듣다가 아마 길었는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야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살아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셨기 때문에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입술에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의 모든 편지도 자기 자의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통한 믿음의 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보니까 쟤는 틀렸어. 내가 보니까 한나라당은 어떻고 너는 안 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각 지식으로도 말하면 안 되죠. 아유 나 큰일 났어. 지금 몸이 아픈데 죽을 것 같아. 물론 감각 지식의 말은 맞지만 우리 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자기들 감각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말해요. 키를 재보니까 키는 우리보다 30cm 더 크더라. 성은 어마어마하게 성은 튼튼하더라. 무기도 보니까 대포도 있더라. 우리 거기에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에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믿음의 정반대 말이 됐어요. 부정적인 말이 돼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
광야에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독단적으로 막 심판해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을 주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고서 믿음을 고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는 대장으로 갈렙은 장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 있는 말씀처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입술에 있는 말씀은 생명을 주고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 지식으로 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이랬다더라. 그러니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다, 망하겠다, 뭐 좋아지겠다, 뭐 우리가 그 감각 지식으로 말하지를 마셔야 되고 또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안은 틀렸다. 보니까 너는 뭐 틀렸다. 보니까 너는 안 된다. 그거 내 자의적이고 그건 내 독단적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하시고 사랑을 따라 말하시고 믿음을 따라 말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이 몸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에 있는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의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질병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사거나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내 말이 아닌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백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내 말이 뭐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백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지식으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환경 보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독단적으로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판단, 정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말하셔야 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말할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깨웠던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조용해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믿음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막 떴는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아이고 죽었다 이제 풍랑 때문에 큰일 났다 아우성을 쳤는데
예수님은 저와 같이 고백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신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의적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독단적으로 말하셔도 안 되고 내 속에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미운 사람 만나도 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그랬지. 축복 받으세요.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하시라요? 화난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났으면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화를 늦추시고 평안을 빌고 그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을 세웁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질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길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억으로 성경 66권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함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모든 활동과 일에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뜻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그것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 지시는 행동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행하시면 담대하게 행하는 만큼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의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는 그 기준점을 보고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신지라 탕자를 사랑했죠. 예수님은 그처럼 그 누구라도 사랑을 하신 겁니다. 감각 지식의 인간은 감각 지식에 따라 행동을 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화가 나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자기 감각, 독단적, 자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역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기점으로서 행한다면 부부간에 또 얼마나 화목한 부부가 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자녀를 대한다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겠고, 이웃도 마찬가지죠. 자,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쫙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분량이 요만큼이면 요만큼 믿음이에요. 쫙 믿습니다 안 해도
말씀대로 행하는 분량이 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이 큰 거예요. 기도원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냥 뭐 가정 뛰쳐나와서 기도원 와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기도 생활은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만큼만 가치가 있어요. 말씀은 내가 실천하는 만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딱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행해나갈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느낌이나 증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범사가 꼬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면 범사 감사가 되는 거고, 염려가 많은데 염려 맡기라고 그랬지. 염려 맡깁니다. 염려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래버리면 그 염려는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찬송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 일상에 세우실 때 믿음은 무의식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자산은 보이지를 않죠.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하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롭고, 믿음의 이 무의식적인 자산에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한 거예요. 자, 믿음은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동함으로써 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 안에 싸움이 생기죠. 현재 상황하고 감각지식하고 지금 죽겠는데 뭐 병이 나왔다고 이 둘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고, 그래 아빠 죽겠는데 뭐 지금 나가서 청소하라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낫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을 세우시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행해 나가면 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하게 하는 것 따라서 내가 말을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유적으로 아이고 저게 정치야, 아이고 저게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고 한 것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뭐 시간 지나야 되는 거로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가면 거기에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담대할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 누리기 때문에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